오늘은 2월 첫 주 주일입니다. 우리 설 명절 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디 갔다 왔는지도 한번 물어보시고. 네. 부여 갔다 오셨어요? 네. 잘 다녀오신 거죠? 네.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이번 주에 만날 때는 감기도, 독감도, 또 설 명절에 피곤함도 다 이제 푹 쉬고 떨쳐버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백작을 했는데 보니까 다 떨쳐버리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만에 뵈니까 굉장히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우리 2025년을 이제 맞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의 축복, 고통에서 축복으로, 호렙산의 축복,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유니게와 로이스의 축복, 믿음의 유산.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받은 약복강의 축복,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이제 빼앗았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할 만큼 분노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매우 번창하여 양떼, 노비, 낙타, 나귀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때가 된 겁니다. 야곱이 이제 귀향길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 곧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만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귀향을 호위하는 천상의 군대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귀향 소식을 알려줍니다. 야곱이 온다. 형 에서에게 알리는 거죠. 에서의 호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절단을 먼저 보낸 겁니다. 에서에게 귀향 소식을 전하고 돌아온 그 사절단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에서가 400명의 남자를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좀 불길한 소식입니다. 그냥 형 에서가 가족이나 혼자 온다면 날 만나러 오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400명의 남자를 데리고 온다. 왠지 약간 불길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불안과 공포 속에서 야곱은 허겁지겁 기도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에서에게 줄 예물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한 짐승들을 세 무리로 나누고 그 각 무리들을 종들에게 이제 맡깁니다. 그리고 시간과 거리를 두고서
한 무리를 먼저 보내고 에서에게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두 번째 무리를 종들과 짐승을 에서에게 보내고 또 좀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세 번째 무리를 또 보내고 순차적으로 보냅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400명을 데리고 오는 형 에서의 마음이 좀 풀려서 자기를 옛날 20년 전에 그거 다 이제 잊어버리고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그렇게 이제 짐승과 종을 시간과 거리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보냅니다. 야곱은 무리를 먼저 보내고 밤을 지새우게 되는데 그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밤이어가지고 이게 누군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에서가 보낸 자객인가? 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는 거죠. 누군지 모르니까. 상대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은 씨름을 걸어오고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힘을 겨루며 이제 씨름을 하는 거예요. 둘의 결투가 새벽 미명까지 이어지는데 결판이 나질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것이 이제 위골이 됩니다. 야곱과 씨름한 사람, 날이 밝아오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에게 야야 나 좀 가게 놔둬라. 그 야곱이 뭐라 그래요? 그래 하고서 보내는 게 아니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니 그러면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야, 내 이름을 왜 묻냐? 그러면서 이름은 얘기해 주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과 내가 대면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말입니다.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은 떠나갔고 해가 돋아오르므로 이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야복강은 막다른 굴복입니다.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서 있는 곳, 그것이 지금 야복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복강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곳에서 깨닫게 되는 이 깨달음의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얻게 된 복이 무엇이길래 이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었을까? 바로 깨달음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받은 이 깨달음의 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일단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바다나람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처음에는 외삼촌 라반에게 배신을 당하긴 했지만 인내함으로, 정말 무서운 인내로 결국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얻은 아들 이삭.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삭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1명의 아들 그리고 딸 디나 이들과 함께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paddan 아람으로 떠날 때 20년 전에 누구랑 같이 갔어요? 야곱이 누구랑 같이 갔어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혼자 가지 않았잖아요. 혼자 갔잖아요. 20년 전에 paddan 아람으로 혼자 갔는데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많은 자녀들과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성공도 이루었습니다. 야곱의 고백을 보면요, 뭐라 그래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아무것도 없었어. 형을 피해 도망가면서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을 건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paddan 아람으로 떠날 때에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지금은 큰 복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에서에게 준 그 예물의 규모를 보더라도 야곱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게 좀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했어. 당신은 뭐 그냥 그 자녀 많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여기던 시대 아닙니까? 자녀가 많아요. 경제적인 부도 누렸어.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진정한 성공자는 아닙니다. 왜일까? 뭘 이루고 가졌다면 성공할 수 있다,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뭘 이루고 뭘 소유한 것 가지고 야복강을 지금 스스로 건너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소유로도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복강에 지금 왜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건너가지 못하고.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서 못 건너가요.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가진 소유로도, 가진 자녀의 복으로도,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이 생명을 가져다 주거나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이 야복 강가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만약에 인간적인 육신적인 축복을 생각했다면 무슨 축복을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야곱이 결혼하고 자녀 낳고 지금 경제적인 부도 지금 누리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무슨 축복을 더 구할 게 있겠어요?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미 부자가 되었는데, 이미 얻을 것 다 얻었는데, 그런데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한 것을 보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들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약복강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이루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무엇을 함이, 무엇을 이룸이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없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야곱은 약복강에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구나. 그래야 내 생명을 지킬 수 있구나.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아무리 형에게 짐승이고 뭐고 다 보낸들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구나. 우리에게도 야곱이 받은 이 약복강의 축복, 깨달음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약복강의 축복은요, 진정한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달은 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어디서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베델에서 만나주셨잖아요. 돌베개하고 잠잘 때 꿈에서. 근데 지금 약복강에서 20년 후에 이 약복강을 건너 마라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순간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가로챌 때의 자신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까지 그 장자권은 자기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축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야곱은 자기에게 아무리 축복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모든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았으면 뭐예요? 그걸 가졌으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 축복권은 아무 의미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게 있는 이 장자의 축복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그 가진 모든 것도 헛된 영광일 뿐이고 풀의 꽃과 같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약복 강가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너 이제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지금까지요, 늘 남과 경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태어날 때부터 애에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도 속여서 말이죠.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대체할 수 없음을 야복강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음을 이 야복강에서 깨달아요. 이게 야곱이 받은 야복강의 축복, 깨달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복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형들에게 팔려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형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고, 누명 써서 감옥에 가고, 그곳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모든 과정,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고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야 할 지도자가 이제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 요단강도 건너가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거고, 가나안 땅도 차지한 거고, 모세는 어떻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 왕에게 가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 땅에서의 성공했다는 것이 헛된 영광이고 풀의 꽃과 같다는 사실,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깨달았듯이 오늘 우리도 이 야복강의 축복, 깨달음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야복강의 축복은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깨달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평생을 두고 붙잡고 살아야 할 비전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의 삶은 이런 삶이어야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과 같은 맥락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28장에서 베델에서 잠잘 때 하나님의 꿈속에서 하신 말씀, 내 자손이 땅에 티끌되고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할 삶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문제는 그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바딴 나라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28장 그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 반드시 모든 거 다 이루고 돌아오는 거
여기로 돌아올 거고 내가 그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나람에 있으면 안 돼. 거기서 아무리 결혼을 하고 자녀를 많이 낳고 부자가 돼서 살았다 할지라도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하고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야곱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복강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는 야곱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3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 이름 야곱이지만 이제는 야곱이라고 안 부를 거야.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생육하고 번성해. 내가 아브라함 이삭에게 준 땅 너한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 거야. 야곱은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가집니다. 그가 붙잡고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 야복강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야곱 속이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더 이상 야곱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꾀로 살아야 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야. 나는 생명을 주관하시고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야. 야곱이 이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야복강에서 받은 축복, 야복강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유혹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 벗어버려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새 이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삶이 이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기 우리의 삶 앞에 놓인 여러 난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야곱이 야복강에서 깨달은 이 깨달음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하니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없고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법.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이 땅의 성공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헛된 영광이고 풀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는 법.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된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이 복, 이 축복, 2025년을 살아가면서 이 복을 받고 계속해서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